오늘 말씀의 제목은 춤추는 인생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춤추는 인생을 삽시다. 태국에 구경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태국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태국에 가면은 호랑이 쇼가 유명하대. 백호 호랑이 쇼가 유명한데 사육사가 지시를 하면은 호랑이가 재주를 부린답니다.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또 그렇게 불이 활을 탔는데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호랑이가 재주를 부린다 그래요. 근데 그 호랑이 쇼의 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이제 쇼하다가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오면 호랑이가 말춤을 춘다 이렇게. 말춤을 춘대요. 그래서 우리 호랑이 그러면은 그 호랑이는 뭔가 야성이 있고 강인하고 용감하고 그런 것이 호랑이잖아요. 근데 저 호랑이가 어떻게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저렇게 춤을 추나 하고 보니까 고깃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고기 한 절음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면 또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고기 한 절음 입에다 넣어주면 또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목사님이 참 호랑이가 야성과 어떤 용감하고 강인한 이 호랑이인데 저 고깃절음 한 절음 먹고 저렇게 치사하게 말춤을 추고 저래나 참 호랑이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얄팍한 어떤 자기의 속셈에 의해서 꼭두각시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선거철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막 선거운동원들이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정말 자기가 그 지지하는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추는 춤이라면은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근데 그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하루 일당을 받았어. 그래서 춤을 춘다면은 그 춤은 정말 연민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을 춰야 합니다. 세상의 꼭두각시의 춤이 아니라 그 얄팍한 돈 몇 푼 때문에 추는 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 여러분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궤를 자기 집에 3개월을 모셨어요. 막 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복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왕이지만은 일어나서 덩실덩실 베옷을 입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근데 성경에 가보면은 그 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이 춤을 췄다. 가만히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이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사무엘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니 세상에 뭐 좀 좋다고 왕이 좀 채통을 지키고 앉아있지 일어나서 춤을 추냐 그러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미갈이 죽는 날까지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은 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춤, 꼭두각시의 춤, 돈 몇 푼 때문에 추는 춤, 자존심을 버리고 추는 춤, 이런 춤을 춰서는 안 되지만은, 꼭두각시 춤을 춰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춤을 춥시다. 춤추는 인생을 삽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 어떤 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춤 어떤 춤인지, 나는 어떤 춤을 춰야 되고 어떤 춤을 추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춤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춤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회갑잔치를 한다. 뭐 팔순잔치 한다. 아니면 또 어떤 결혼 잔치를 한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춤춰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팔순잔치하고 회갑잔치 할 때에, 요즘 뭐 회갑잔치 잘 안 하지만은 팔순잔치하고 뭐 이럴 때에 보면은 연예인들 불러오잖아. 연예인들 불러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잖아. 그 자기 잔치를 위해서 춤추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남의 잔치는 싫어하지만은 자기 위해서 잔치해주면은 다 좋아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서 막 꽹가리 소리 나고 북치는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모슴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집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때 열이 난 거지. 아니, 나는 집에서 여태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주더니 재산 가지고 나가서 털어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막 이 맏아들이 노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만약에 맏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일하고 돌아올 때에 이거 무슨 소리냐 할 때에 아버지가 그동안에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시오. 그러면은 그 맏아들이 화냈겠어요? 절대로 화 안 냈지. 자기 위해서 잔치 베풀었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잔치 베푼 것이 아니고 동생을 위해서, 집 나갔던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풀었다고 하니까 노가 성질이 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자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를 좋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잔치 베풀어 주기를 원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또 잔치를 베풀어요. 저 바벨론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어느 날 귀인 신하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큰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100명만 모아가지고도 잔치해도 뻑적한데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뻑적지근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객기를 부리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기명에다가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막 마시면서 객기를 부리면서 잔치 베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잔치 기뻐하시지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잔치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야.
매네 대결 우바르신 글씨 쓰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제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왕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라고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났고 이제 당신은 죽임을 당한다. 그런 글씨인 거예요. 정말 그대로 바로 이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 성경 다니엘 5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또 성경에 보면은 자기 위해서 잔치 한 배 풀고 딴 사람 위해서 잔치 베푼다고 화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저 블레셋 원수를 물리치고 들어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북치고 복구치고 하면서 그냥 잔치를 벌렸어요. 뭐라고 잔치 벌렸느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요? 다윗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으니까 그 잔치는 사울이 해서 베푼 게 아니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잔치가 나를 환영하는 잔치가 아니구나. 다윗을 환영하는 잔치구나. 그때부터 사울이 일을 간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를 못하는구나. 저 다윗이 환영을 받는구나.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위에서 춤추고 다윗 위에서 잔치 베푸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잔치를 베풀어도 다 자기 위해서 잔치 베풀기 원하지 다른 사람 위해서 잔치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베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춤이 있느냐? 함께 어울리는 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추는 춤추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함께 어울리는 춤을 추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어우러져 가지고 춤을 추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항상 좋은 사이예요. 항상 어우러져서 춤추는 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어느 날 세례를 받으시게 돼. 예수님이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저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성령은 비둘기같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그 성자입니다. 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비둘기가 호를 날아서 춤을 추는 것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현장이 잔치 현장이라는 것, 춤추는 잔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셨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호를 나르면서 춤을 추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호를 난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말이 호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한번 다시 번역을 해서 읽으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호를 날아다니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당신은 손해보더라도 나 위해서 좀 해줘. 그럴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어우러져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하고 어울리니까 너도 좋고 또 네가 나하고 어울리니까 너도 좋고 또 내가 너하고 어울리니까 나도 좋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너는 싫지만은 나를 위해서 춤을 춰주고 나를 위해서 잔치해달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오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거가 말하기를 하나님 안의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존중한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있다. 끊임없는 자문과 수용을 통해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애워싼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 드라마 삶의 패턴이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잘되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너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도 너를 유익하게 해서 서로가 어우러져 추는 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을 배워서 서로 만족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춤이 있어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추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 광야로 성령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라. 또 성전 꼭대기 갖다가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쳐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만약에 했다면은 그게 무슨 꼴이겠어요? 완전히 우스개가 되고 놀잇감이 되고 완전히 그냥 그 사탄의 놀이개가 됐겠죠. 돌로 떡 만들어라, 떡 만들고 성전 꼭대기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쳐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갔다면
웃음꼴이 나지 않았겠어요? 사탄의 유혹에 노란한 춤추는 예수님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만 나는 하나님만 섬길 뿐이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추라는 춤을 추면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그 춤을 거절하고 이기면은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한국 이 사회 보면은 사탄이 춤추게 하는 그런 날도 있지요.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모여와가지고 춤추라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꼬이는 춤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부치를 전부 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춤추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의분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 계명판을 던져버릴 정도로다가 분기가 날 정도로 분노할 정도로 의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위해 춤출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개하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기뻐하는 춤을 출 때에 하나님은 정말 속이 터지신다. 하나님이 노하신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사탄을 위해서 춤췄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위해서 춤추게 하고 뭔가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인생을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살아요.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헤롯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합니다.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사느냐고. 오늘 잔치를 베풀었어요.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베풀었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위해서 춤추니까 너 뭘 원하는지 네 소원을 말해라. 이 딸 살로메가 가가지고 엄마 헤로디아에게 엄마 저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소원 말하는데 무슨 소원 말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 그래라. 그 소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마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6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자, 25절 갑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를 위해서 춤추게 하고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인생을 말살시키고 인생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동성애 있잖아요. 뭐 퀴어 축제인지라 가지고 그 무지개 알록달록한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동성애 자리 축제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춤추게 만드는 거야.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춤추게 만들고 그 춤추는 사람들에게 소원 들어준다. 소원이 뭐예요? 동성애 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에이즈 걸리고 병 걸리고 인생이 저주받고
낭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사탄은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춤추게 만들고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던지고 만다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추게 하는 춤에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은 사탄이 춤추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야, 스트레스 풀러 왔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 스트레스 풀고 가자 하면서 사탄이 추게 하는 춤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춤추다 보니까 영혼을 팔아먹고 영혼이 고갈되고 쇠퇴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추게 하는 춤을 우리가 추어서는 안 되지요. 이제 마지막은 진정한 춤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춤으로 초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춤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춤의 현장이 어디냐?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신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 베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잔치가 베풀어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나의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세상에 속해 살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천부 여지없사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는 현장이 된다. 우리는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재벌 회장님이 있었는데 돈이 많고 뭐 남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위암이 왔어. 암이 왔어.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 사장님, 회장님을 만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회장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잖아요. 그 위로에 가장 많은 말이 뭡니까? 힘내라는 거지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회장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힘낼 수가 없는데, 암이 와가지고 힘을 낼 수가 없는데,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한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에게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다 힘내라고 말했는데 힘이 안 나는 나에게 힘내라고 말했는데 회장님은 힘낼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셔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살던 내 인생의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정말 춤추고 싶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춤추고 싶은 마음 언제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세상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 같이 춤을 추자.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오고 춤추고 싶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꽃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매일 싱글벙글 하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요. 나한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와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매일에 기쁜 얼굴을 가지고 사십니까? 할머니가 나에게는 3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3일의 법칙. 3일의 법칙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전에는 죽음이었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부활의 날이 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3일 전에는 죽을 맛이었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죽을 맛이었느냐는 식으로 인생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꼭 3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이 끝났을 것만 같은 인생이 이제는 망가질 것만 같은 인생이 그렇지 않은 날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일을 당할 적에는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여기 끝이구나, 모든 것이 이제는 절벽이구나 그랬는데 살다가 보면은 그렇지 않네.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주시네. 새로운 은혜를 주시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 현장으로 회개하고 그 잔치 현장으로 들어가서 춤추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춰주는 춤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추게 하는 춤을 추어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추게 하시는 춤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